오늘 같이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이 됩니다. 오늘 30장 1절도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28장부터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아니면은 슬프다 이런 이제 감탄사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본문이 이어지고 그 대상은 유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에 그 화 있을진저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 봤더니 패역한 자식들이다. 패역한 자식들, 반항하는 자식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반항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민들이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죄악들 어제도 봤지만 그들은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패역하게 되었는가. 어저께는 그렇죠. 자기들의 계획을 요 앞에 깊이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일까? 사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늘 30장에 나오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숨겼던 죄악은 다름 아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말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두려우니까 뒤로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식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시작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다. 패역한 자식이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도 나귀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 이야기를 다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시작으로 나온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가 점점 풀리면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국제 정세에 의해서 아수르 세력이 점점 더 팽창하면서 위협이 오니까 그들은 그때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계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꼼수죠. 꼼수. 그게 바로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신을 보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거 다 헛수고야. 헛수고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야. 왜냐하면 애굽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거기까지 애굽 땅에 가는 데까지 그들은 그 네겝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남쪽이죠. 남유다 남쪽의 그 사막 지역인데 그리고 지나갈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도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6절부터 보시면은 거기다가 어린 나귀와 낙타에다가
잔뜩 이제 재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도움이 돼달라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뇌물을 바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아주 그냥 들짐승으로 들끓는다. 사나운 짐승들로 암사자, 숫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그런 위험이 아주 그냥 가득 찬 그런 땅을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요? 애굽으로 가면은 자기 이제 살 길이 생길 줄 알고 정말 돈보따리 다 싸가지고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서 애굽한테 가서 굽신거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너네가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끝날 것이고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왜냐하면 애굽의 도움은 너희들한테 헛되고 무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앞에서 리오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라합이다. 라합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신화적인 그런 존재인데 굉장히 거대한 그리고 혼돈의 괴물을 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대한 괴물이니까 굉장한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을 라합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 짐승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키죠. 근데 이 애굽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무력하게 앉아 있는 라합이다. 애굽은 여기서 절대로 너네를 이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참 이들의 이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에도 정말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렇죠?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 근데 그것이 대상이 애국과 같은 도움도 안 되는 헛되고 무익한 것에 재물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렇죠? 인생을 바쳐서 거기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건 참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개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치는 사람들도 있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따로 하고 또 진짜 의지하는 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2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몰래 이런 자굴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은 총명이 없을 것 같고 어제 본문대로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자기의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런 자들을 패역한 자식이다. 소나 나기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거역한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위험 속에서, 위협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서판에다 기록하고 책에다 써가지고 후세가 계속 알게 해라.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헛된 일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이 진짜 살 길이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들의 자구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옳았는지를 나중에 판단해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볼 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애굽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 나라의 이익의 중심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이 왜 도와주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죠. 이용만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대저인은 패역한 자식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래서 오명을 남깁니다. 패역한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패역한 백성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쉐마라고 그러죠. 그 쉐마가 들으라 그 뜻이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는 둘째 계명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제2세대들한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한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계명을 가르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되는 것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것에 그들의 정체성을 두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자만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누를 범한 이 길을 갔죠. 그게 패역한 모습이죠. 들이 얼마나 듣기를 싫어했는지 나오죠. 선견자들한테 선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선지자들한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한테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지 마.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해줘. 우리를 위로만 해줘. 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칭찬하는 말만 해줘. 부드러운 말만 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인터넷에 깔려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충분히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선지자나 선견자가 바른 길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구원집사 그 인생 교훈에서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이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런 이야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달라. 이걸 다 기록에다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네를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너네가 이런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거기에 의지했다. 압박은 군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강압적인 그런 어떤 힘을 향해서, 힘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아 모색하는 것이죠. 그게 압박이죠. 아수르의 그
침공해오는 그런 어떤 군사력을 애굽의 그 군사력으로 맞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은 힘으로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압박을 믿는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살 길이야.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살 길이야.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다 허망한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죄악이 너희들한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 금이 간 담과 같은 그런 너네 존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비유로 얘기하시죠.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을,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얼마나 금방 순식간에 무너질 것인가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금이 이미 간 성벽, 멀쩡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성벽, 그렇게 비유하시고, 하나는 깨뜨려진 토기에 비유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그렇게 너네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죠.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깨뜨려졌는지, 깨진 조각 가지고 물을 뜰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좀 웬만한 큰 조각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물이라도 떠먹을 텐데, 그렇죠? 아무런 쓸모가 없이 그냥 산산조각이 난 그런 토기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봐야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신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는 거 자유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들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봤을 때 토기가 잘못됐으면, 그릇이 잘못됐으면 깨뜨려서 다시 그릇을 만드시죠, 그렇죠? 만들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과 자유를 보게 되고, 거기에 이 토기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근데 그 토기 주제에, 진흙 주제에 토기장이를, 그렇죠?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그렇죠? 이게 그냥 무슨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현실적인 위험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갈까, 머리를 그냥 짜내고 궁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최선으로 결정한 그 결정이 이런 허망한 짓을 하게 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그 종교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안책을 말씀하시죠.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9절이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렇게 그냥 돈 바리바리 싸가지고, 재물 그냥 뇌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위험한 지역을 그냥 목숨을 걸고 통과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굽신거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살 길을 모색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냥 정말 그 나라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책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힘은 힘으로 우리가 맞서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너무나 분주하게 걸음하다 살려라,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있어야, 잠잠하고 신뢰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간에 잠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당황스러울 때, 너무나 다급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조용히 가만있어 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서 함께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러지 말고 이 시간에 오히려 조용히 잠잠히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한테 와. 나를 의지해. 나만 신뢰해. 그 모든 너들의 계획을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No thank you 그랬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들이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볼장 다 봤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이 정도면 볼장 다 본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믿음이 없죠.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아니라고 말 타고 도망가겠다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살궁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기억나요? 그렇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다. 아니 뭐 이순신 장군도 그죠? 뭐 필생즉사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필사즉생. 정말 이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원수가 더 빨리 갈 거야. 너네보다. 피할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죠? 도망을 아무리 쳐봤자 아무리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서고 다른 것을 의지해봤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죠. 그렇죠?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계획이 계속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당면한 문제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답이 보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이었어요. 그 답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의지가 안 됩니다. 신뢰가 안 됩니다. 이들에게는 애굽이 답이었어요. 아수르의 위협에는 애굽이 답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내리고 있습니까? 그 답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가 다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이 위험을 주신 이유는, 이런 도전을 주신 이유는 다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다시 들으라는 말씀이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듣는 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내가 듣지 않고 살았구나.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살 길이지. 그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자구책을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재물을 다 쏟아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헛되고 무익한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옵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믿음을 상실하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냈더니만 다시 살겠다고 애굽으로 기어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정신 차리고 힘들수록 더욱더 조용히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듣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자고한 마음 늘 내려놓게 하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